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출애굽 후에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40년 후로 미뤄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250명입니다. 그 250명을 모두 회의로 호출했습니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빕니다. 두 사람이 안 왔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중간 지도자 2명이 불참 결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단 그리고 아비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라는 모세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에 대해서 참석을 못한 게 아니라 거절을 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어떤 사정이 있어갖고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이 회의에 참석을 거부했는데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모세죠.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여기 핵심입니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세, 너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거지? 지금 왕이 되려고 어떤 수작 부리려고 지금 회의 진행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단과 아비람, 우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통보를 모세가 받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성품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의 성품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 그런데 이 온유한 모세가 심히 화를 냈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요. 이 온유한 모세가 심히 화를 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애굽이란 강대국, 거기에 바로와 대결하여 승리를 한 민족의 해방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최고 리더죠. 이 정도에 있는 리더가 온유하다는 것은 이 굉장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모세가 지금 심히 화가 난 겁니다. 모세가 이런 최고 지도자 위치에서 심히 화가 났으면은 이 통보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 찾아가서 그 처소로 가서 내가 뭔 왕이 되려고 했느냐 하면서 한바탕 퍼붓고 어떤 처벌을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해도 이거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빌어서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심히 노했는데, 굉장히 화가 났는데, 분노했는데, 여기서 한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뢰었느냐? 15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 지금 보시고 있는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요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도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심히 화가 났습니다. 극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단과 아비람이 바치는 헌물, 제사 때 바치는 그 헌물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끊임없이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번제도 드릴 것이고 소제도 드릴 것이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헌물을 바쳤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다단과 아비람의 죄는 그 허물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라는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나는데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권위로, 내 권력으로 이 두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본인이 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심히 화난 상태입니다. 사람들한테 자기 억울함 알릴 수 있고요, 따져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음해하려는 자들을 스스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위치와 힘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유리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만족할 만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유리한 대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문제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 어떻게 될 것인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정치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외세와 동맹을 맺어갖고 그런 난국을 타개하려는 그런 외교적인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악하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일침을 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런 국가적인 문제, 이거를 정치로 또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 하나님은 왜 싫어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정치적 수완,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어려울 때 외국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익도 올릴 수 있고요, 당대국의 압력에 대해서 자그마한 나라들이 손잡고 동맹을 맺으면은 아주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또 외교적 이런 행위 왜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것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에 법 전문가가 앉아 계시는데 법 중에 법 중에 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요, 국가 통치의 근본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하잖아요.
그 법들은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의 근간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서 가장 처음에 말하는 1조, 1항 이렇게 말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틀이 되는 것이고 통치 이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헌법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들이 각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헌법의 1조가 보면은 1조 1항 보면은 대한민국은 다 잘 아시죠? 민주공화국이다. 북한은 뭐라 그럴까요? 북한은요, 조선인민의 이익이죠. 이익을 대표하며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약간 길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라 모든 국민은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평등과 모든 신념을 보장한다. 이 프랑스는 시민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일,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2015년도에 유럽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그 나라에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망명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유럽의 각 나라가 그 시리아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난민을 못 받는다, 받아도 소수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이 취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시리아 난민을 우리는 100만 명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요, 이것을 그대로 말한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도 이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는, 제가 그때 뉴스를 봤던 기억은 뭐냐면은 어떤 기차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다 나와서 기차역에서 플랜카드를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 독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뭐 그런 뜻으로 다 플랜카드, 현수막 같은 것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독일은요, 한 해 동안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을 받기로 했는데 115만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는 이 문제로 몸살을 앓았는데 독일은 어떻게 115만 명이라는 난민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근간에는요, 독일의 헌법 1조 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 이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진 독일 국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난민들을 그렇게 115만 명이나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우선시되는 법의 정신, 그것이 작용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어떤 법을 가장 우선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민족인가? 성경 가장 처음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가는 민족이고 세워질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먼저 가는 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문제와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가는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섭리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법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적으로 정치, 외교를 선택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보다 정치, 외교가 우선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법,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으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이고 또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정치 외교가 하나님 법보다 우선시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주님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한테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최대한도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갈등이 줄어들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갈등, 분쟁, 문제가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법도 아니고 내 법도 아니고 우리 한번 예수님의 법이 어떤지 같이 봅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동료 간에,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들 서로가 조금씩 다른데 서로가 옳다고, 내 법이 옳다고, 내 규칙이 더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이 갈등 아닙니까? 분쟁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네 법도 내 법도 아니라 성경의 법이, 예수님의 법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그거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법으로 이제는 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서로 간에 할 말이 있죠. 갈등이 줄어드니까 서로 간에 할 말이 생기고, 또 서로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행복해지는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법도 아니고 나의 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해서 살아갈 때 갈등은 줄어들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법이 무엇인가? 이거 따져보기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이 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합당하면은 큰 틀에서 예수님의 법이 맞을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선택할 때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가장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결정했을 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행하고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나한테도 유익이 돼야 되죠. 나 본인에게 이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하고 선택하면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예수님의 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많은 갈등과 분쟁은 사실 내 법과 남의 법, 이것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 법과 법의 충돌입니다. 이런 충돌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갈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법도 아니고 내 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법을 찾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줄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인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법이 우선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내규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규를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규위원회 위원님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사역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익,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을 끼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사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많은 법들이, 많은 규칙들이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법을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법도 내 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 교회와 성도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가, 또한 나에게 이것이 상급이 되는 유익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